신월에 경금사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경금이 앞 시간에 했던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을 경금 정용신을 뭐로 쓴다 그랬죠? 임수 쓰고 간목 쓰고 정화 쓰고 병화 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임수는 왕한 경금 설기시킨다 그랬죠? 첫째 설기시켜주고 둘째 뭐 한다 그랬죠? 예, 세광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통관이야. 간목이 열매를 맺힌다 그랬죠? 정병은 조우가 되면서 정화는 용금성기, 병화는 금화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자, 토가 몇 개예요? 토가 2개예요. 자, 금이 몇 개예요? 금이 4개예요. 그러면 결국 금이 몇 개나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금이 신왕한 거잖아요. 이럴 때 신왕할 때 저 설기할 게 있나 없나 봐야죠. 설기돼요, 안 돼요? 설기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수가 있어가지고 이 짝으로 설기가 쫙 하니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금수가 아름답다 그러는 거요. 그러면 이 금수가 아름다운 것을 아까 이 말이 어떤 말이 있었죠? 금수상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운이 지금 신월인데 토생금 돼가지고 이게 정화한격이 됐어요. 금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금이 강해졌으면 이것을 금으로 종했다고 그러는 거죠? 금으로 종했어요. 용신이 뭐가 됐어요? 금이 용신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게 금으로 종했으면 무엇만 안 들어오면 돼요? 화. 그런데 금이 화가 없으면 움직인다 그랬어요?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병화는 조우용신으로 필요할 거예요. 일반격이라도 병화는 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지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지는 수가 들어가야 돼요. 병화가 조우고 수가 이제 말하자면 용신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에 금이 몇 개라? 금 3개가 이 대운에 오면은 3개가 한꺼번에 임목을 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창명이나 아홉에서 이걸 안 해줬다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럴 때 보통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한 개가 한 개를 쳐도 어려운데 몇 개가? 거기다가 금이 이렇게 강한데 그래서 여기 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통관이라고. 그러면 이 사주가 보면은 토생금, 금생수 된 거죠. 이렇게 잘 갔다고. 그러면서 내 미래에 나를 보호해줄 그 말하자면 아우를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토가 인성이라. 토가 인성이고 내 금이 나야. 근데 이 수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게 식상이야. 그러면 인성은 임력이라 그랬어. 식상은 출력이라 그랬어. 그 금수상관은 두뇌가 아주 빼어나다 그랬어. 이렇게 됐을 때 두뇌가 빼어나다 그거예요. 나한테 차여있지 않고 금으로 쫙 빠졌을 때 물이 맑아요, 안 맑아요? 맑은 물로 나한테서 나간다고요. 그러면 머리는 차야 돼요, 열나야 돼요? 머리는 차워야지 정신이 맑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구호교사인데 그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잘하는 거라. 원래 금수상관이 언변이 탁월하다 그랬죠? 네, 언행이 좋은데 그랬을 때 요 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이 어릴 때 수워서 좋고 금에서 좋고 갑도 좋고 술도 토생금 이게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정때는 어떨라나? 다시 정의만목. 이게 용신이 합과가 되는 거라. 이럴 때 안 좋지. 그러면 축은 축미충이 먼저일까요? 사유축 금이 먼저일까요? 사유축 금이 합이 먼저죠. 합이 먼저면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무토하고 기토는 좋아요, 나빠요? 아, 이게 요거를 막아주니까 안 좋은 운이라고요. 이럴 때 안 좋은 운인데 여기 어떤 걸 했죠? 수를 넣어서 이제 괜찮아지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이분이 신중에 임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신중에 임수가 또 옆에 있죠. 내 남편 글자인데, 아,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이 여기도 있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내 남편 글자야. 그럼 남편 글자가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래서 대운도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일주 경신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죠? 큰 바위. 그런데 아래도 뭐가 있어요? 그러면 큰 바위가 연결되어 있네요. 연이은 큰 바위요. 그러면 기상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녀지동이라 그래요. 철중쟁쟁인데 이게 경경충이라 그랬죠. 아까 무엇하고 무엇이 싸운다 그랬죠. 이게 용하고 호랑이하고 싸워서 어떤 기상이라고요? 용호상박 기상이라고. 그만큼 강한 건데, 이제 가녀지동이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사람 성격 중에서 뭐라 그랬죠? 그래요, 고집. 고집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죠? 요건 아주 암기하고 계세버려요. 자존심 되고 독립심도 괜찮고, 경금일간이 특히 가을이 되면은 자기가 강해. 이게 강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수성가형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쪽에서 종사를 할까요? 군인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권력기관이나 갑질하는 기관, 아니면 의료계통. 그렇다고 하면은 요게 배우자궁이에요. 배우자궁이 비견이라 형제죠. 그 다음에 친구나 동료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이, 배우자는 뒷전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친구가 무슨 일만 생기면 밤중이라도 뛰어나가네. 발 벗고 나선다 그거요.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떨라나? 여자는 밤중에 안 뛰어나가도 남자는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 봐서는 꼭 내 남편 미쳤어. 그래서 이게 부부궁에서 극과 극을 달리기도 하더라. 신중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인하거든. 그런데 부드러운 일면도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체격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검은 옷만 딱 입어 머리만 깎으면 조폭이요. 그런데 그 사람 사귀고 보니까 생각보다도 참 사람이 순진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일면도 있더라는 얘기거든. 아까 이 신금이 그 신자가 이 신자하고 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쇳소리니까 아까 철중쟁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쇳소리가 나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 먼저 방송에 나와서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에서 쇳소리 나는 분 있죠? 목소리가 쇳소리 나는 분 누구예요? 도올 김용옥이가 쇳소리 나잖아요. 이게 역술인이 그렇게 많아. 역술인보다도 무속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꼭 무속뿐만 아니라 신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운이, 이게 번개가 번쩍 치는 글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짝에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어디 한번 복습 한번 또 해보자고요. 가을 경금이 정용신으로 쓰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쓸 수 있는 것이 임수, 갑목, 정화, 병화. 근데 가을 경금이 이 사주 임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임수 있어. 갑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화. 여기 있고 술정에 정화 있어요. 정화 있어요. 병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지 뭐. 그럼 여기 볼 것도 없이 병화 하나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지는 못 들어가면 됐네. 지금 이게 다 같이 신유술. 금기가 강하죠. 자,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 어떤 글자가 오면 되나? 수. 그러면 이 사주도
몇 대 몇 사정구안이 신유술 금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4대4 신왕사주예요. 그래서 병화하고 수가 필요한 건데 저 사주가 토생금 됐죠. 토에서 다 금으로 갔잖아요. 토생금. 그 다음에 뭐로 갔어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연주상생이 됐네. 그러면 이것은 인성이요, 이것은 식상이요, 이것은 재하고 관이요. 그러면 연주상생 됐으면은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되게 무난하게 다 좋아. 그러면 연주상생 되면은 다 구조가 재관인이 다 좋은 거예요. 되게 사주들이 좋습니다. 평생 별로 걸림이 없어요. 왜? 항상 들어와도 상생이 돼서 넘어가니까. 거기다가 조금 부족한 거 하나 있으면은 장명이나 아호에서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까 저 사주나 이 사주나 비슷한데 정해만목 때는 여전히 나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평생 잘 건강하게 잘 지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주 경수를 보자고요. 이게 큰 바위겠죠. 큰 바위에다가 뭐가 있어요? 큰 산이 있어요. 그러면 큰 바위산이네요. 큰 바위산이면은 저 위세가 제법 있죠. 그러면 저번에 이게 무슨 산하고 같다 그랬죠? 대둔산. 더 큰 산 하면 설악산.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몽고하니 괴강이잖아요. 괴강이면은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강인한 성품이죠. 그런데 외유내 강이라 이렇게 따뜻함도 술 중에 하나가 있어서 따뜻한 일면도 이 사람에게 있더라. 이분이 공직에 있을 때 아마 인기리에 아마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일지에 뭐가 오면은 일지에 이거 저희들 자꾸 습관화 시켜야 돼요. 일지에 진술충미가 오면 이게 뭐라 그랬죠? 사고라 그랬어. 사고극이라 그랬어. 일지에 이렇게 사고를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은 돈복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돈은 그냥 있어.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게 가정에 고통이 있는데 다 같이 부모, 형제, 자, 배우자. 부모, 형제, 자, 배우자. 말 못할 곡진한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별경이라 그러죠. 별이나 달이요. 요게 큰 산이요. 그러면 큰 산 위에 뜬 달이나 별, 산 위에 둥실 떠 있는. 그러면 이게 운치가 있겠죠. 운치가 있는 사람들은 풍류가 있죠. 풍류가 있으면은 술, 노래 같은 것도 좋아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쪽에도 이 사람들이 감성적이라 또 영성이 발달할 수도 있어요. 정화일관인데 왜 여기다 넣었을까? 이 사람 경신 때문에 내가 관련이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경신했잖아요. 관련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무속인이 때문에 이 사람이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필연적이냐? 그 문제라고. 그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얘기요. 첫째 뭐 때문에? 신 때문에. 어둠바다에. 자, 어디 한번 풀어보자고요. 정화를 썼는데 정화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화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화생토. 그러면 목생화가 되지 않느냐? 물론 목생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운이 화생토로 쫙 빠져버려. 그럼 천간에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빠져버리네. 그 다음에 요게 해수를 깔고 있죠. 그래서 정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뿌리가 없다는 얘기거든, 정화가. 여기 만약에 사화든지 오화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화의 뿌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3대고 신약이 돼버린 거라고. 신약이 아니라 이게 태약이라고, 완전히. 이게 또 하나요. 다시 해매미 목국. 이게요, 해매미 목국 되고 해가지고 이게 정화가 무력한데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화가 꺼졌어요. 이게 목 다 정화식 된 거라. 내 미래만 나의 힘이 있지 나머지는 내가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실은 이게 목다 정화식이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 위에다가 뭐 들어가면 되려나요? 당연히 정화 넣어야 돼. 이게 습하잖아요. 아니, 습에다가 또 해수까지 깔고 있어. 그럼 여기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 당연히 묻어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정화용신이라. 정화조후용신인데 수는 뭐가 돼요? 수가 병이 된 거잖아요. 수가 병이 되면은 금은 수를 도와주는 거니까 금은 구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을 막아주는 게 토인데 그러면 습토는 아니잖아요. 그 건토가 약신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를 돕는 것은 목이요. 목이 길신이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것이 목하고 화하고 건토만 있어. 나한테 필요한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거만 좋죠. 나머지는 다 나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대개 이런 경우는 제가 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어떻고 어릴 때는 어떻게 자랐고 그걸 물어봐요. 그게 누구의 환경을 가장 많이 받는다?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그런데 이게 부모궁이 좋아요, 나빠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하셨어. 술을 많이 하신 과음 때문에 췌장이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이 망가져서 회복불능해서 돌아가셨어. 20살에 결혼을 했어. 아들 둘을 낳았어. 아들은 이렇게 있어. 그런데 30살에 이혼을 했어. 이 자대원에. 그래가지고 아이들 자기가 맡아가지고 미용실 각종 직업 전전하고 아들 양육을 했어.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심신수련 민간단체를 섭렵을 했어. 기곡마을. 그 다음에 도교 경전 모임이 그게 옥추경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요? 도교 경전 모임. 경문 읽는 거거든. 그 다음 불교 모임 영산회. 그 다음에 무슨 도사. 기의 대가, 뭐 수련의 대가. 있는 대로 찾아다녔어. 근데 그런데 결론 나는 게 딱 있더래. 무엇으로 전부 다 귀결이랴? 결국 전부 다 돈으로 귀결되더라. 돈도 참 많이 썼대. 벌어가지고 그 짝으로 많이 썼대. 근데 후회는 안 한대요. 인생 공부한 값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제 하나같이 전부 다 사기꾼 비슷하더라. 일반 서민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더라. 결과적으로 얻어진 것이 있어. 뭘 얻었느냐? 기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신을 안 받으면 내가 이대로 죽는다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엄습해. 가는 데마다 신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이 신내림을 받은 후에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그 후에 그래서 현재 법당을 하고 있대. 제가 참고적으로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경신수련이라고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이게 경신수련이 어디에서 유래되는 거 아니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60일 만에 한 번 경신일이 오죠. 경신일에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도교에 있던 사람, 이쪽에 몸담은 사람들은 이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거 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밤을 꼬박 새느냐? 도교에서는요, 삼시충이라고, 죽음 시자죠? 세 가지 벌레, 죽음의 벌레가 있어. 그게 뭔가 하니,
수명이잖아요. 질병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본내망상에서 생기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는 삼시충이 있어가지고 삼시충이라는 놈이 내 악행을 전부 다 기록을 하네. 그래가지고 경신일이 딱 되면은 낮이가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코하고 잘 때 이놈이 내 몸을 빠져나가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상제한테 올라가네. 상제한테 올라가서 내 악행을 다 상제님한테 고해. 그럼 고하면은 도교에서는 사람 목숨을 120년으로 보는 거거든. 근데 구할 때마다 악행이 고일 때마다 내 목숨이 자꾸 줄어들어.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거 삼시충이 내 몸을 빠져나가야 두게 만들어야 돼야 이게 내가 지켜야 돼. 이거 못 나가게 내가 밤을 새면 밤을 꼬박 새는 거라고. 이게 경신수련이요. 그러면 이놈이 빠져나갈 때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지. 명상한다고 눈 감았다가 해서 예를 들어서 몇 초만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까 안 나갈까? 빠져나간다고. 그 빠져나가는 거 순간이니까 잠을 하나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다. 사람 수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수련이 기본 바탕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수련하다가 자기 몸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좀 아는 사람들은 경신 수련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어떤 날이 가장 최고의 날인 거 하니 금년에가 하필이면 경신년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경신일이 한번 올 때 있어요, 없어요? 경신년에 경신 오려면 이 수행을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도교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한미일에서 도교가 성행하잖아요. 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 무속인 협회가 경신회라고 해요. 어디 가다가 대한경신회 대전지부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경신회라고 있으면 이건 무속인 협회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게요. 네. 그러면 처음 알으셨으면 박수 안 나와요? 이게 정이 달이나 별이잖아요. 해수는요, 강, 호수, 바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뜬 달이나 별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말하자면 운치가 있다. 그래서 감성적이고 영감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쪽에도 강하고. 이게 왜 그러니 천을귀인이거든. 자, 그랬을 때 반짝이는 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짝이는 별빛이 대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총기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총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기관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타내는 이게 마음의 거울이거든. 그러면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요?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라고요. 마음이 곱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쪽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천을귀인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 그랬을 때 정해를 이렇게도 또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정자가 초코파이 정 아닙니까? 정은 이 정이나 같다. 이게 초코파이 정자요. 그러면 이게 속정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저희 혹시 정화 공부하실 때 이게 정화가 촛불인데 촛불 전체보다도 요게 까맣게 여기 한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게 정화라고요. 저 속 깊은 곳에 있는 거 이게. 그러면 이게 내면이 굉장히 밝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것은 저희 정은 심장이잖아요. 정화는 심장이잖아요. 화니까. 그럼 심장은 따뜻해요? 해야 돼요? 차봐야 돼요? 이게 마음이 따뜻하다는 얘기거든. 마음이 곱다. 그랬을 때 이 해수는 몽구하니 온수잖아요. 온수니까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에는 정자는 정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해는 눈물이니까 눈물도 많아. 정도 많고 눈물도 많아. 이놈의 작대기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다정도 병이런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저희 잘 아시는 거, 그러면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려면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이조는 아주 명시잖아요. 이게 진짜 다정이 병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게 많습니다. 또 하나요. 이 정화는 등대도 되고 가로등도 되고 형광등도 되고 불빛이라. 이거는요, 바다도 좋아요. 그럼 바다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어떤 쪽에 강한 거 아니, 사랑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종교적인 삶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할까요? 천을귀인 때문에. 이분 대운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나한테 금수대운으로 왔느냐는 얘기요. 대운을 참 잘못 받았어요. 다 같이 정의만목. 저 정에 나오면 꼭 정의만목 생각하세요. 각기아파토 을경합화금 병신합화수 정의만파목 무게합화화 있잖아요. 합에서 생명체가 나오는 것은 요 목분이 없어. 요것은 불의 정수고 요것은 물의 정수라. 불의 정수하고 물의 정수가 딱 만나서 있는 대로 포옹을 해. 그래가지고 새끼가 나와서 새 생명이 나와. 그러면 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합이라.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만났으면은 강력하게 합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특별한 부부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나하고 맞을 때는 있는 대로 끌어안지만 아닌 경우는 완전히 남남이라. 그래서 이 극과 극을 치달아요. 부부궁이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또 하나 좀 애틋한 사연이 있어서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혼해가지고 잘 사는 경우가 많더라. 이 사주가.